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 나.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이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64페이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84편 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84편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고 하루를 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시인은 세상의 편하고 화려한 곳에서 천일을 살아간다 한들 주의 전에서 보내는 단 하루보다 못하다고 고백하는 그 시인의 마음을 통해 정말 이 시인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있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편 84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오늘 소재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83편까지는 아삽의 시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아삽의 시 어떤 시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84편에 들어서면서 고라 자손의 두 번째 시편 모음이 이제 시편 5권의 책 중에 세 번째 3권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첫 번째 시편 모음이 제2권에 있었던 42편부터 49편에 대한 그러한 시들이었고 이제 3권에서 오늘 읽는 84편 그리고 85편, 87편, 88편이 이제 고라 자손의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첫 번째 시편 모음에서 주로 나타났던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지상 거처인 시온 성전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을 보면 하나님의 집을 향한 갈망과 그곳에서 누리는 행복을 묘사하는데 그 기쁨을 천상의 기쁨으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고라 자손들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을 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어떠한 자들에게 특별히 이 성전에 대한 마음을 시로 많이 표현을 했을까라고 살펴보면 이 고라 자손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즉 회막이 있고 성막 시대에는 문지기 역할을 했었던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 시대에는 다 그 레위 지파 자손들이 그 집안 가문을 따라서 이 성막을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이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성막을 지고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성막이 계속 움직이지 않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이제 회막 시기에는 그 성막 회막의 문지기 역할을 했었고,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과 또 찬양대의 역할을 많이 수행했던 것을 이제 역대상과 역대하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라 자손은 이 성전에 가까이 있으면서 그곳에서 섬기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그러한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 84편에 이 시에 대해서 이 고라 자손이 노래하는 이 상황을,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솔로몬 시대에 태평할 때 이 성전에 대해서 노래했을까? 또 그렇게 보는 견해는 아닙니다. 이 시는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도피하게 되어질 때 그때의 상황을 두고 고라 자손이 썼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 많습니다. 즉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돌아가고 싶어도 그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성소가 그 언약궤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이제 아들의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성전을 떠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상징하고 있는 그 성전을 돌아가고 싶은 그 갈급함, 그 마음이 표현된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그러한 견해로 본다면 이와 같은 감정과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기를 또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붙잡혀 와서 옛 고토, 즉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성전에 돌아가고픈 그 유대 민족의 그러한 마음으로도 읽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또 이 성전에 대한 특별한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애절한 그리고 갈급한 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야 되는 때가 있죠. 1년에 3번 큰 명절인 6월절과 77절, 그리고 맥추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순례를 하고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고 자신들의 신앙의 가장 큰 확증에 대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또 성전을 찾는 이들이 부르는 노래로도 이와 같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찌 되었건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갈급함이 있는 시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게 되면 이 시편 84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 1절부터 4절, 5절부터 8절, 9절부터 12절로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국어 시간에 배우는 시를 나누는, 이렇게 문단을 구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하기 쉽게 중간에 보면 이제 셀라라고 하는 음악적 표현으로 시가 구분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 연으로 보여주는 1절부터 4절과 마지막 연에는 그 결론부가 뒤에 나오고, 두 번째 연에는 그 하나님 앞에 받는 복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정말 이 시는 읽기만 해도 이 시인의 마음이 그냥 공감되어지는 그러한 시편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 먼저 1절 말씀에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연애의 감정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원어에 보면 남녀 간의 그러한 연인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주의 장막에 대한 사모함이나 그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더 특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이러한 마음은 우리 성일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마음이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정말 봉헌하여 드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정말 그런 마음, 남들과 다른 그런 특별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과 같은 그러한 시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 감정이 어떻게 얼마나 심하냐면 2절 말씀 이어서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도 사무쳐서 그가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이 짝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이 시인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지부럽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비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지은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정말 참새와 여기서 표현된 제비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참새 제비도 맞지만 시인의 표현의 느낌은 정말 부족한 하루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비천한 존재들도 주의 성전 안에서 그렇게 기쁨과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데 나는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인은 이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특별함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사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죄송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첫 번째 연애 마지막에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누리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라고 했을 때 주의 전에 사는 자들, 즉 주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주의 전을 이렇게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드나들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이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행복이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이 행복의 선언은 정말 시인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은혜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향한 시인의 갈급함, 이 갈망이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 안에서 찾아져야 될 그러한 신앙의 복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시인이 선언하고 누리는 그리고 받기를 원했던 그 복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이 주일에 아니면 또 다른 우리 교회 모임을 향해서 내가 때로는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의 전을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연에서도 특별히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고백합니다. 그 복은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표현은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이 시인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순례의 여정의 삶이라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고백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도 철로 역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도피성, 하나님의 그러한 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 인생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한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이 땅에서 그가 떠나는 삶을 그 도시를 무엇이라고 이름 붙였냐면
장망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이 땅의 성은 장차 망할 성이기에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로 그 여정을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의 굴곡진 삶의 모습들, 실제로 그 책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내 삶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한 시험과 아니면 어떠한 하나님의 동행의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즉, 그 철로 역정에 나타난 크리스찬이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나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믿음으로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눈앞에 펼쳐져서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걷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그 길을 찾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이 성도의 삶을 가지고 이 시인의 마음을 담아서 볼 때 시편 84편 5절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걷는데 그는 주님으로 힘을 얻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성, 그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찾아가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사실 불투명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는데, 이 시인이 그 길을,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샘을 채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많은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6절 표현의 눈물 골짜기, 여기서 눈물 골짜기는 그 단어의 의미가 바카라고 하는 그러한 골짜기로도 읽혀지는 그러한 주석이 오늘 우리 책에도, 성경책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 바카라고 하는 단어는 건조한 땅에서 자라는 그러한 나무들을 일컫는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 뽕나무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땅이, 이 눈물 골짜기가 정말 그렇게 마르고 건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탄식하며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골짜기로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곳을, 그 마르고 건조한 땅을 하나님께서 많은 샘이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름 비로소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인의 노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전,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도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길이 결국 얻어질 그 은혜의 복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정말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물 나는 삶이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정말 메마르고 건조한 그러한 팍팍한 삶이지만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 솟아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샘물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하는 그 성전,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아가는 삶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세 번째 부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자면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그와 같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하는 그 시인이 기대하는 복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받아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에 대한 고백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성전에서 자신이 정말 하루를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의 갈망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성전에서 하루를 살아도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전 문지기로 어떤 지위를 가진 어떤 입구에서 지키면서 누군가를 들여보내고 막아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러한 신분으로서의 성전 문지기가 아니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역대상 26장 1절과 12절에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떠올린다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 앞에서 구걸하던 그런 그 성전 문지방에서 구걸하던 사람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내가 어떤 지위를 누리는 것으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은혜로 내가 하루를 사는 게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정말 그런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러한 존재로 사는 하루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첫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이 마지막 12절에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4편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예배를 초소를 향한 그러한 고백도 분명히 담겨 있고 그 마음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결국 우리 성도들이 이루게 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도 같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보장, 우리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의 삶도 그와 못지않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고 예배하고 그 믿음을 같이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지내는 이 땅에서의 성전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데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행복할까? 우리 이거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장차 이를 그 본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관계를 더욱더 끈끈히 하고 그 관계를 더욱더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복이 정말 주의 성전을 향해서 나오면서 부르는 그 찬송이 하나님의 전에 이를 때에도 정말 내가 기다리던 하나님을 직접 대하며 누리는 그 복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마음과 주의 몸된 성전을 향한 마음과 또 우리가 장차에 이르게 될 약속의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을 붙들고 기쁨과 소망으로 순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시편 84편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일에 또 다른 요일에 이 성전을 찾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섬기고 행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작은 수고로움에도 감사를 표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안에 맡겨진 우리들의 역할과